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세요.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리는 가장 큰 예물을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제가 백화점 신우회를 인도할 때 정말 드릴 수 없는 상황이면 성전 뜰, 그래서 거기 예배 드리는 곳만 방문해서 잠깐 기도하고 돌아가세요. 그분들은 각자 섬기는 교회가 있고요. 목요일 날 그 백화점이 끝나면 예배를 드렸어요. 보통 9시에 드릴 때도 있고요. 연장 근무를 하면 9시, 그렇지 않으면 8시 30분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끝나면 퇴근하는 거예요. 그럼 1시간 정도 퇴근을 하니까 10시, 10시 반. 그러니까 너무 그분들도 힘이 들지만 최선을 다하세요. 왜? 예배가 복인 거를 아니까요. 백화점 근무하면서 예배 드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주일날도 근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정말 그 예배,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그 마음이에요. 오늘 정말 예배는 어떤 건가? 이 원어적인 의미는 구약 히브리어로는 아바드, 샤하, 섬긴다, 부복한다. 그분 앞에 내가 복종하고 그분을 섬긴다는 의미가 예배드린다는 의미고요. 신약은 프로스케네오,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 같은 것. 예배는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오늘 이곳에 참석한 것만 예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집어넣어서 그것을 소화시켜서 내가 자라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5가지 제사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가 어떤 걸까? 하나님이 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뭘까? 우리 같이 한번 예배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정말 나오는 것의 핵심은 예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지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부득이한 경우 여러분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근데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붙잡고 예배하는 거예요. 번제를 드릴 때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 제물을 흠없는 제물이 어떤 제물인가를 선택해서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주일날 드리시잖아요. 우리 주일 예배로 생각한다면 다른 예배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주일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흠없는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토요일부터 준비해야 돼요. 너무 토요일 날 심야극장까지 보시면 주일날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부정적인 것, 내가 기도하면서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도 토요일이 준비하고 일주일 동안 내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 사실 수요일은 우리 성도님들이 힘든 거 알아요. 그래서
조시는 분들, 눈이 침침해 하시는 분들도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 오신 것도 너무 귀해요. 네, 주일은 조금은 다르잖아요. 토요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고요. 조금 여유가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준비하세요.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체력을 비축해 놓으세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의 예배가 너무 성의 없이 드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흠없는, 어떤 양이 흠없는 양일까 준비하는 것. 그래서 흠없는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리고 그 예배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한다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것으로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이 양을 준비할 때 그 양의 머리에 안수해요. 그렇죠? 내 제가 이 양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참여할 때 여러분 회개하세요. 일주일 동안 말씀으로 살겠노라고 고백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려고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레위기 1장에 보면 제가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그 제물을 바치는 자는 여호와 앞에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목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사람이 죄 진 사람이 이 양 위에 안수하고 그 양을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잡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예배는 보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맞습니다. 저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하고,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찬양도 같이 크게 부르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돌아봐요. 저도 그랬을 땐 적이 있어요. 딴 생각이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요. 아유, 목사님 왜 저런 얘기해? 또 예배 끝난 다음에 약속 생각도 하고요, 뭐 하기도 하고요. 그냥 온통 잡다한 것들이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그 예배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예요. 여러분, 오실 때 정리할 것들, 마음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예배 시간에, 예배 중에는 움직이지 마세요. 그리고 전화도 묵음으로 해놓으시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요. 이 예배 가운데 저는 예배를 사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시간이고요, 응답 주시는 시간이고요, 내게 은혜를 베푸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 준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예물로 드리는 시간이에요. 드리려고 번제단 위에 올라갔는데 이 양이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막 움직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정신, 구약의 예배의 제사의 정신은 신약 시대에도 동일한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여러분, 목회자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예배 모습을 봐요. 정말 어떤 예배를, 목사님들 어디 가시면 둘 중에 하나예요. 장로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둘 중에 하나로. 왜? 예배 드리는 모습이 달라요. 왜? 장로님은 달라요. 느낌이 10분이면 9분은 맞춰요. 왜? 뭐로 다를까? 장로라고 명찰이 써져 있는 게 아니라, 목사라고 써져 있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모습이 달라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사람도 보아지는데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보시고 기쁘시고 그것 가운데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제가 있어요. 소제. 번제에 다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는 거라면 소제가 있어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소제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빻는 거예요. 고운 가루로 빻아서 하나님 앞에 떡으로 드려지는 거 소제예요. 근데 중요한 건 빻는 거예요. 근데 이 소제는 누룩이나 꿀을 넣지 않아요. 뭔가 인공적인 가식적인 것을 넣지 않고 순수하게 기름과 유황만 넣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 사람의 소제로 드려질 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 가식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앞에 설 때는 여러분이 목사님은, 근데 전 주님 앞에 설 때는 그냥 솔직히 이야기해요. 주님, 전 부족합니다. 저는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셔야 제가 일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 앞에는 그런 게 필요 없잖아요. 그냥 솔직하게. 그리고요, 소금을 넣어요. 소금은 부패하지 않은 거룩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거친 것들이 다 갈려서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뭔가 거친 것이 있어도 그게 개성으로 용납되겠지만 주님은 그 거친 것을 갈아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절구로 곱게 갈아져서 나는 없고 주님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속죄제는 죄를 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에요. 왕인데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것을 책망할 때 그는 왕으로 나단 선지자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를 낮추는 것. 근데 사람들은 부끄럽게 할지를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은밀한 죄가 있다면 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싸매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속건제는 물건이나 보상할 수 있는 것으로 문제일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회개가 다 됐는 줄 알았어요.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누군가를 속이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거짓된 모습이 있다면 갚으세요. 푸세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복이
그것 때문에 막힐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갚으세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마지막 속죄,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특별한 제사예요.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화목제는 태워서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목만 주고 나머지는 그 사람이 먹는 거예요. 소 한 마리가 700kg에서 800kg 정도가 돼요. 근데 뼈랑 부산물을 제해버리면 350에서 살코기만 400kg 정도가 돼요. 뭐 제사장의 몫을 뗀다고 하더라도 300kg 정도가 되는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되고요. 3일 돼서는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 제사의 의미가 뭘까요? 화목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성경은 되게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와 같으니 형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게 예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는 한 형제예요. 예배드리는 가운데 형제와 불편한 관계가 있는 성도님 있다면 용서를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형제와 불편한 것이 있다면 가서 용서를 구하래요. 그래야 그것을 받으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좋은데 성도들과의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 문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소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 복의 비밀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는 않아요. 진짜 복의 비밀은 그게 화목제의 비밀이에요. 그러면 화목제를 드리려면, 온전히 화목하려면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함께 더불어 먹는 거예요. 은혜는 나눠주면 없어질 것 같은데 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뭘까? 오늘 정말 예배는 내 삶으로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 5가지 제사의 의미처럼 내 삶 가운데서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번제를 드리듯이 내 삶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겠다. 주일이면 내 마음을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생각을 준비해서 예배 가운데 드리는 거예요. 부산하지 않고 조금 일찍 와서 내 자리를 정리하고 마음을 정리해서 예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소제를 드린다는 것은 내 안에 아직도 껄끄러운 것들이 있고 뭔가 누군가를 쏘는 교만한 것들, 낙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가는 거예요. 말씀의 맷돌로 나를 갈아서 정말 부드러운 고운 가루가 되도록 나를 말씀으로 갈고 말씀으로 준비해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 매일매일 내 안에 있는 죄들을 저도 회개해요. 매일 제가 아내랑 얘기해 보면서 참 나는 나쁜 사람이구나. 하나만 얘기하면 신혼여행을 38만 원 들여서 갔으면 뭐 이야기 다 한 거잖아요. 참 이렇게
무지하게 살았고 미안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면서 자꾸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사는 거고요. 속건제는 누군가와 잘못해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보고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으면 갚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것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자 되지 않아요. 내가 풀 수 있는 건 푸세요. 그러면 진짜 갚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속된 방법, 세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아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화목제를 드린다는 건 함께 더불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상에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소 한 마리를 잡아도 이틀 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을 불러서 함께 식사할 수 있게끔.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삶으로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와서 저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삶이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조금 더 바뀌어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주님, 제게 은혜를 더 주세요. 주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배를 왜 우리가 그렇게 사모합니까? 예배 가운데 주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시는 이 말씀 내가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사모하는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붙잡는 사람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아마 다른 교회는 못할 거예요. 일부부터 오후까지 다 드리시는 분들. 근데 여기 하나 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예배가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하고 이렇게 귀하게 양으로 준비하는 것처럼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나를 바꿔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다음 주에 와서 다시금 재물이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행동이 주님 앞에 예물로 드려지는 것, 그 사실을 믿고 온전히 승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